예,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성경 강연회 시작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환영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참으로 바라고 기도로 첫째 날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경 강연의 일정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첫째 날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한 모든 분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다른 일들, 다른 생각들로 귀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각각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입술 또 쇠웃음에 주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획된 걸음이었으나 함께하지 못한 분들 또 계신 줄 압니다. 그 걸음 재촉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또 유익이 되는 일을 생각하고 쫓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괜히 시간 낭비했구나. 돈을 썼구나. 얻어질 것을 큰 것을 바랬는데 오히려 얻지 못하고 손해보는 그런 경우들, 시간만 낭비했다 후회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 대구교회 대강당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결코 후회될 시간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말 후회가 아니라 내가 정말 잘했구나, 잘 들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곳에 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따져볼 수 없는 너무너무 큰 가치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이것이 제일 중요해.
뭘까요? 많은 분들은 돈이 있어야지 살지, 돈을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배움이 있어야지, 배우는 것을, 세상의 지식을 많이 얻는 것을 또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권력이 될 수 있고, 자, 그런 것들에 나름대로 큰 가치를 두고 쫓고 살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내가 있어야지 그 모든 것들의 존재의 의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죽었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죽음에 아무것도 함께할 것들이 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뭘까요? 이 몸일까요? 아닙니다. 이 몸속에 담고 있는 영혼, 그것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몸은 점점 낡아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낡지 않습니다.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준비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한 주간 그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것을 찾고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우리가 그간 쫓았던 것들, 참으로 가치 있다 생각했던 것들, 진정한 가치가 없음을 죽음 직전 모두가 알게 되죠. 정말 가치 있는 것 무엇일까? 자,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영생의 선물을 얻을 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라.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자, 이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돈을 많이 드리는 것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한 주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모든 것은 공짜입니다.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공짜입니다. 점심도 공짜로 드릴 거예요. 이 시간 말씀 듣는데 여기 입장료 안 받았습니다. 공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 공짜로 주시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것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취해야 될 것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면 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시편 4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 2절 1절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시편 49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여기에 미리 찾아놨습니다. 자, 성경 찾는데 좀 번거로우실 텐데요. 제가 미리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이 화면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자, 만민들 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도 이 속에 포함되죠? 만민들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들으라. 들을 것을 권합니다.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여기 기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이 세상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식의 구분으로 본다면 배운 사람, 또 못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의 정도를 가지고 따져본다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연령으로 본다면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모든 사람들 다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보니까요,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신가 하면 젊은 분도 있습니다. 다 들어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됩니다.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관심을 갖고 듣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열고 듣는 모습입니다.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듣는 모습입니다.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첫날입니다. 성경 강연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성경을 처음 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낯설고 정말 어색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첫날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또 왜 들어야지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성경을 공부해서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배우는 이유와 목적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리고 일을 했으면 뭔가 얻어야 되는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 일의 성취도가 빠르게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 강연에 참여한 여러분들, 성경을 내가 왜 배워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종교가 다른 종교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지고 또 그러니까 또 억지로 또 막 끌려오다시피 오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런 문제를 마음에서 일단 내려놓으시고 성경을 내가 왜 배워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입니다. 조금씩 흥미가 가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소개됩니다. 우리말 성경이 6,000만 부 넘게 팔렸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다. 세계적으로도 판매 1위는 인쇄물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숱한 역경에서 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다. 지금까지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지 않고 있는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자는 이렇게 성경을 한번 배워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서라도, 믿고 안 믿고 이걸 떠나서라도 한 번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그래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돼 가장 많은 세계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인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서점을 불친하는데 월간 베스트셀러입니다. 소개되는 책이 있다면 저 책이 어떤 내용이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서 볼까? 궁금증을 갖게 되죠. 근데 한 달만이 아니라 연간 베스트셀러로 소개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1년 내내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영원한 베스트셀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더 궁금해지죠?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까? 나도 한번 사서 보자. 자, 우리가 드라마들, 이렇게 드라마 시청들 하시죠? 네, 드라마 시청하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왕따 됐어. 그래. 왜 왕따 됐는데?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정말 착하고 참 좋은 아이인데 왕따 됐다고 그날 막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 뭐 얘기하는데 난 낄 수가 없었어. 뭔 얘기인지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리고 나를 막 왕따 시켰어. 보니까요. 그때 막 인기 있는 드라마가 막 방영되는데 이 집에서는 아예 공부 열심히 하라고 텔레비전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뭔 얘기를 하는데 막 재밌다고 막 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낄 수가 없어요. 물어보는데 나 몰라. 왕따 됐어요. 자, 그러잖아요. 자, 드라마도 다른 사람 다 보는데 나는 안 봤다면 왕따 돼가지고 생활이 불편한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내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보지도 않았다면 이게 왕따 됩니다. 왕따 되지 않으려면 성경 한 번 좀 배워봐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라도 한 번쯤은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라도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돼 가장 많은 세계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책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언어로 또 번역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얼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됐냐면 2012년에는 2538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세상에, 세계의 나라가 몇 나라일까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를 보면은 200여 나라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번역이 2538개 언어, 약 10배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다. 왜 이럴까? 나라마다 한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땅덩이가 작아서 그런지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죠. 가끔 사투리 아주 진하게 쓰는 분들이 있다면 좀 불편하긴 해요. 제가 제주에 6년간 사는데요, 할머니들을 만나면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주 방언이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신방 갈 때 통역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통역을. 같은 나라에서 통역을 대동하고 갔다니까요. 무슨 말씀하시는데 전 몰라요. 눈만 껌뻑껌뻑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역을 해줘요.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인데도 그런데 넓은 땅을 가진 나라를 가보면 지역적마다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나라 수는 200여 개 좀 넘지만 언어는 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경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만큼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2023년 4월 14일자 신문인데, 전 세계 3,610개 언어로 성경 번역됐다. 왜요? 많은 사람이 읽어야 될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된 겁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성경의 유래를 보면은, 현존 최고 구약 사회문서 발견지 1947년 이 동굴서 발견됐는데 사본 역사 1000년 앞당겼다 그러죠. 이곳이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쿰란이라는 동굴입니다. 이곳에 성경 사본이 발견됐는데, 언제 기록된 성경 사본이냐면 BC 2세기경, 약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기록된 성경이 이곳에 발견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봤습니다. 어떻게 그 성경이 오랜 기간 이곳에 보관돼서 볼 수 있었더냐. 모든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저는 제일 궁금했습니다. 쇠도 부식돼서 막 썩어서 없어지고요. 다른 것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렇게 부식되고 없어지는 이유는 바로 습도인데, 이곳에 가보니까 이유가 딱 나옵니다. 코가 다 타들어가요. 얼마나 건조한지 막 코가 다 타들어갑니다. 1년 내내 이곳에 비가 얼마큼 내리냐면 1년 강우량이 100mm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비가 뿌렸는데 없어져요. 금방. 그런 곳입니다. 아주 건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체들이 쉽게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성경이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접니다. 이게 이곳이 쿰란 동굴인데요. 이곳에 가봤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항아리 속에 담겨있는 성경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본의 발견, 성경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다. 이 성경이 발견되는데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이곳에 보관됐던 성경 내용을 살펴보니까 똑같습니다. 고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고쳐 쓴 성경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비교해 보니까 확실하게 확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을 때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사해사복은 2000년간 품에 간직한 성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은 가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성경, 이사야서 등 빼곡히 적어 기원전 2세기 필사됐다. 양치기 소년에서 발견됐다. 자, 옛날에는 종이가 없을 때 짐승의 가죽이나 또 이 식물을 이용했는데 이 파피루스라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물 중에 무엇과 비슷하냐면 왕골이라는 거 있죠. 자리 같은 거 만들 때 옛날에 쓰는 그런 식물인데 그거와 흡사해요. 그것을 줄기를 잘라서 가로세로 놓고 무공수 눌러놓으면 여기 진액이 나와서 글을 쓸 수 있는 지면을 만드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도 성경을 또 기록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이런 형태의 성경들이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재질로 이건 가죽에 기록된 두루마리 형태의 성경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죠. 자, 이런 이유로라도 한 번쯤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게 되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놀라운 사실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담긴 책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현재 역사도 기록됐습니다. 미래 역사까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 한 권의 책 속에 어떻게 인류 역사가 다 담겨 있냐?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면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 각 사람의 삶이 기록된 책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이미 다 기록됐어요. 기록된 대로 태어나서 기록된 대로 살다가 기록된 대로 죽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이 기록됐다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성경이 기록됐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궁금하죠? 각 사람의 삶이 기록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 일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죽음 이후의 삶,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까지도 자세히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라도 한 번쯤 성경을 배워본다면 참으로 유익한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으로 성경이 소개됩니다. 서양 문학의 약 70% 이상이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죠. 자,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대통령 당선되면요 선서를 합니다. 취임 선서. 우리나라도 취임 선서 하죠. 근데 이 대통령 취임 선서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여기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입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책이죠. 여기도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삶이 변화시킨 책, 성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삶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분명 이 성경을 한 주간 공부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또 배워야 되는데, 왜 성경을 배워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귀찮게 끌고 와? 그러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목적이 없으면 안 되죠. 목적. 성경 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
참여하셨는데요. 자, 이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으라고? 영생? 영생을 어떻게 얻는데? 이런 궁금증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씩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들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자,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좀 어찌 보면 막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하나씩 풀어서 답을 얻게 된다면 영생을 얻는 귀한 시간을 맞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하니까 학창 시절에 시험 보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돼서 아이고 여기도 또 시험을 보려는가 이럴 텐데 답안지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채점을 하시면 돼요. 부담스럽지 않죠? 첫 번째 풀어야 될 문제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디에 가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답을 얻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이거 참 궁금하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해보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또 사람에겐 영혼과 사후세계가 있다 하는데 정말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은 참으로 존재하시다고 하는데 정말 존재하시는가? 성경은 무엇이며 성경 기록은 사실인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막 들었죠? 믿음으로 믿고 천국 갑시다 막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정말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 천국에 갈 믿음은 또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자, 하나씩 이 문제들을 풀어서 답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인생의 목적, 그리고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왜 살아요? 질문했더니 지금 이 사춘기 소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왜 사세요? 근데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왜 사세요?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는 모르나. 왜 사냐고 질문했더니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답답했죠. 자,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고 지금 쫓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고 살고 있지? 자, 많은 사람들은 앞에 이것을 둡니다. 좀 막연하지만 행복한 삶을 목표로 두고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쫓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아이를 막 몰아갑니다. 아이는 영물도 모릅니다. 자, 태어나서
이렇게 울며 태어났죠. 이런 고생스러운 삶을 예견한 것처럼 이 아이는 막 울음부터 터뜨립니다. 그런데 좀 자라면서 이런 좋은 시절도 있어요. 철없는 시절, 물고기 잡고 물장구 치고 뛰놀던 이 시절. 이 시절이 어찌 보면은 나름대로 이 아이에게는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거 용납하지 않죠? 네가 지금 어느 때인데 이렇게 놀고 있을 때냐 지금? 무엇으로 몰아요? 행복한 삶을 있게 해주려고 공부해야 돼. 공부. 그죠? 공부. 공부입니다. 공부해야지 좋은 학교 가고, 공부해야지 또 좋은 직장 가고, 공부해야지 좋은 가정 이루고, 모든 것이 공부로 연결돼 가지고 이 아이를 몰아가는데 아이는 모릅니다. 아이에게 지금 행복한 것은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정말 힘들어요. 빨리 살려봐라. 이런 일이 왜 뭐야, 천이도. 처음부터 다시 해봐봐. 내가 뭐라고? 짜증나 죽겠다. 왜? 이러지는 않나. 안 다시 1부터 10까지 살려봐라고. 진짜. 잠도 못 자면 어떻게 된다고? 잠도 못 자고 내가 잡아가지고 그래 살겠나. 네가 진짜. 다시 한 마리 빨리 살려봐. 처음부터 천천히 생각해가지고. 빨리. 집중, 뭐 집중. 엄마야 집중해라. 빨리 1부터 다시 살려봐. 한 마리, 두 마리 해봐. 진짜. 엄청 잘하니까 빨리 해봐. 시작. 진짜로. 그래도 내가 맘먹고 할 수는 없다. 그래가 맨날 자지도 못한다. 아침에도 맨날 이거 해야 된다. 빨리 한 마리, 두 마리 해봐라. 빨리. 내가 발겠나. 발겠다고. 못한다. 한 마리부터 10마리까지 살려봐. 천천히. 이게 엄청 잘하니까 빨리 해봐. 이게 뭐냐고. 이런 일을 좀 펼쳐지라. 매일 자꾸 매일 자꾸 이것만 해야 되나. 한 번만 딱 살려봐라. 처음부터. 시작. 내가 그래고도 못 산다. 살려봐. 시작. 그래가 나도 살 수 있겠나. 그럼 뭐 안 살면 어쩔 건데? 안 살면 어쩔 건데? 버릇. 못 살겠나? 그래가 나도 살 수 있겠나. 이거 뭐. 엄마는 목적이 있죠. 이 아이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공부해야지 행복한 삶이 있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 근데 아이는 행복한 삶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친구들하고 노는 거, 잠잘 때 잠자는 거, 이 아이에게는 지금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인데 엄마는 그거 용납하지 않죠. 끝까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성화에 못 이겨서 밀려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갔어요. 자,
갔는데 합격해서 축하 전화 받을 때야 정말 이래서 엄마가 날 이렇게 공부하라 했구나. 그런데 대학 생활 시작해 보니까요, 행복이 여기 있는 줄 알았습니다. 행복이 나름대로 이것을 하면, 이것을 얻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쫓았는데요, 거기에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학교 입학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남자들은 제대하면, 군 생활이 정말 힘들었는데 제대만 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근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입니다.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취직했더니 행복하든가요? 치열한 경제 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밤낮 잠 못 자고 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자, 잠깐의 행복은 있습니다. 이런 연애 시절 행복했죠? 배부른데, 안 먹어도 배부른데 넣어주네, 빵까지 넣어줘요. 이런 생활, 행복한 이 생활을 꿈꾸며 결혼합니다. 신혼여행지에서 행복했습니다. 이 시간이 길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슴 뛰는 사랑, 몇 개월? 30개월. 길어야 30개월. 지금 부부가 옆에 앉았다면 손잡아 보세요. 가슴 뛰는 사랑 느껴지는가?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대했던 행복은 점점 멀어갑니다. 멀어져 갑니다. 성공하면 행복하겠다? 성공. 나름 성공했다라고 주변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공했다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겠다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손으로 갔습니다. 인생 공수래 공수고 정말 허무하다 말만 남깁니다. 천하를 혼용했던 알렉산더 대왕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관을 이상하게 만들라고 지시한 겁니다. 양손을 관 밖에 내놓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놔라. 왜? 교훈을 줍니다. 인생 별거 아니다. 다 가져갈 것처럼 생각했지만 나 빈손으로 간다. 빈손입니다. 경제 고목 정종 씨도 별세했습니다. 빈손으로 갔습니다. 어느 엘리트 은행 지점장 자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짜 성공했다. 젊은 나이에 은행 지점장까지 승진했으니 얼마나 성공했는지 막 주변에 찬사를 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거기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뼈 빠지게 일만 했다. 너희들 바보 같은 아빠 인생 담지 마라. 자녀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어요. 행복이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시 합격, 박사 합격 다 덧없다. 행복이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최고 부자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그럼 행복은, 진짜 행복은 어디 있을까? 어디에? 자, 이렇게 쭉 살다가 노년이 됐습니다. 정년퇴직했습니다. 그간에는 바삐 정말 쫓기듯 살았지만 이제 노년이라도 좀 편안하게 지내겠다. 노후 대책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행복은 있지 않았습니다. 늙으면 서럽습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이 없어요. 여행지 아주 아름다운 곳에 자식들이 모시고 갔습니다. 자식들은 신났습니다. 근데 정작 신나야 될 이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제가 제주에 살면서 이렇게 부모님들 모시고 오는 가족들을 봅니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여행을 와요. 근데 제일 신난 것은 젊은 사람들. 나이순이더라고요, 나이순. 젊은 사람들은 막 신났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뭣도 먹고 막 계획이 빽빽해요. 근데 거기에
부모 모시고 효도여행 시켜준다고 왔는데 즐기는 것은 본인들이 즐겨. 부모님들은 즐기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끌려다니다는 걸 끌려서 다녀요. 아, 어머니 저기 좋다는데 저기 가요. 저거 맛있다는데 저거 먹어요. 좋은 곳을 가도 좋은 곳이 없습니다. 좋은 곳을 먹으려도 입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앉아서 쉬었으면 좋겠다. 어디에 누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행지 가면은 젊은 사람들은 확 돌아다니는데 노인분들은 벤치에 있으면 얼른 거기 가서 앉습니다. 거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예? 늙으면 서럽다. 자, 늙게라도 두 분이 사시면 그래도 좀 좋아 보이죠? 이 할머니 질투하는 것 같아 지금.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각자 인생의 길을 마치고 돌아가야 됩니다. 행복이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나의 연수의 자랑은 행복한 시간을 말해보라면 노인분들 행복한 시간 말씀하시던가요? 나처럼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수고와 슬픔뿐이요. 말씀에는 이미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수고한 것이 그 지난 시간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슬픔의 시간이 지난 시간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기쁨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찾아보니까 정말 찾기도 힘들어요. 잠깐의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인생인가? 나는 행복을 꿈꾸며 쫓았는데 정말 행복의 삶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삶을 마감하게 되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 이러한 허무의 인상을 노래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마치게 됩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 제일 높은 지 문점 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 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토지만한 무엇에 나 죽은 후에 삼척 광중 일장지에 넉넉하오니 의복만한 무엇에 나 떠나갈 때 수염볼 관한 게 족하지 않나. 자, 정말 허무하죠? 인생 허무합니다. 땀 흘리고 애써 놓은 재물 안고 가나 찌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너나 할 것 없이 일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자도 죽음에는 다 놓고 갑니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행복을 쫓아서 열심히 쫓아서 살았지만 행복은 잡힐 듯 하는데 잡지 못하는 그런 행복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까요? 나를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한 일입니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는 죽음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죽음 직전 돌아보며 정말 허무한 인생을 말하며 후회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았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지? 나를 위해서 준비하다고 했는데 다 놓고 가야 될 것도 뿐이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 내 앞에 성급 다가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갑니다. 전도서 5장 15절 17절 말씀 보면은 저가 못해서 벌겁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본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전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을 것이다.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삶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세일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자, 헛된 인생, 허무의 인생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나이대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모든 인생 너나 할 것 없이 결국에는 이렇게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 왜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준비하라고 허무한 인생을 있게 하신 거예요. 그 가치를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참 행복.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한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동일왕국의 3대 왕 솔로몬. 지혜의 왕으로 일컬어지죠. 그리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으로 일컬어집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한 절의 말씀 속에 무려 5번이나 헛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헛됐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냐면 그가 사는 집에는 그 왕궁에는 온갖 금으로 깔려 있어요. 금으로. 의자도 금, 침대도 금, 왕관 금왕관에 밥그릇, 식기류 다 금. 그리고 얼마나 부자로 살았냐면 처와 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어요. 엄청난 부자였죠. 1000명. 아내가 1000명이라니까요. 참 그것이 행복이었을까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그래요. 아, 이거 좋았겠다. 행복했겠다. 좋긴 뭐가 좋아요. 아내 이름도 다 모를 것 같아. 누구지? 행복이 거기 있을까요? 짐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너무너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돌아보며 말합니다. 내가 잘 산 삶이 아니라 정말 허무의 삶을 살았다. 헛된 삶을 살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놓고 와야 될 것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가?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하다, 헛되다 말하는 거예요. 자, 지혜가 많으면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더 하려고 애씁니다. 배우려고. 배우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반대로 상황을 경험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가 알아서 괴로운 것들이 참 많잖아요. 모르면 오히려 속편한데 알면 할수록 괴롭잖아요. 지혜가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다. 지식이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돈의 행복을 생각합니다. 근데 행복이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 있나? 어디에 있을까요? 자,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행복이 여기 있는 줄 생각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행복이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까? 행복이 아무리 부어도 이 모든 것들을 부어도 행복은 차오르지 않아요. 드디어 행복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준비할 때 진정한 행복의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자, 한 가수가 부른 노래를 보니까 가사가 우리 인생을 정말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살다 보면 알게 되라는 나훈아 가수 아시죠? 예. 살다 보면 알게 돼 이르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 맞죠?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요.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이 가수가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어쨌든 이 가사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리니까 실감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직접 가수를 한번 초대해 보죠. 예, 초대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 넘긴 내 가슴 천년을 살까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에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내용이 잘 전달됐는가요? 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버리고 진정한 올바른 삶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강연을 갖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얻을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로 24절 전도서 2장 22절로 24절 자, 못 찾았으면 여기 보셔도 됩니다. 자, 2장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의 낙,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기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기뻐야지 행복인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될 때 행복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 114페이지 12장 16절로 21절 16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곳이 네 곳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아오면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돈이지, 지식이지, 또 지혜지, 권력이지, 이런 여러 부분에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부자의 예를 들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자, 정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큰 부자예요. 부럽죠? 야, 좋겠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금고가 부족해요. 금고 하나 사와야 되겠다. 큰 거로. 정말 부럽잖아요. 여기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쌓아둘 곳이 없어, 곡식. 그래서 지혜롭게 정말 이 부자는 생각합니다. 그래, 창고를 더 크게 짓자.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뒀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참 지혜롭죠? 그리고 부럽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참 부럽잖아요. 이제는 즐기겠답니다. 인생 즐기겠대. 많이 쌓아놨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아니, 어리석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지혜로운데, 부러운데 어리석답니다. 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밤에 네가 죽으리니 이거예요. 네가 오늘 밤에 죽을 텐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곳이 네 곳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죽음에 가져야 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 쌓아놓은 재물 다 놓고 가야 돼요. 지혜로운 줄 알았더니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인 양 쌓아놓고 이제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밤에 죽음을 맞게 될 텐데 그 내 것이 되겠느냐?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습니다. 그런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보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다고 했는데 자기 몸만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기 영혼, 자신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보이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리석다 이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제가 가까이 지냈던, 직장에 생활할 때 가까이 지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동료가 직장을 관둔대요. 직장이 좋은 직장인데 왜 관둬? 어느 정도 위치도 있는데 왜 관두지? 차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사업을 할 거야. 나 성공할 거야. 그러더니 직장 사표 내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대로 진짜 성공했어요. 몇 년 지났는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총수기업을 읽었습니다. 와가지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야, 너도 직장 치우고 해, 시작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너 잘해. 이거 뭐 자기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옆에 와서 막 이것도 저것도 막 자랑하는데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공했는데 어느 날 불렀습니다. 회사에서 설비를 발주할 게 있어서 아무래도 그 설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거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 값이 그렇게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한 3억 정도 되는 설비를 맡겼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다 퇴근해버렸어요. 내일 와라. 12시에 와라. 근데 12시에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할게. 와서 계약금 받고 또 식사나 한번 같이 하자. 근데 12시 됐는데 안 나타납니다.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약속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식사 같이 하자. 식사 약속까지 했는데 기다려도 안 와요. 30분 기다려도 안 와요. 1시가 돼도 안 와요. 연락해봐라. 전화를 안 받는데요. 집 전화를 제가 알고 있어서 집에 전화했습니다.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부모님도 2분 모시고 사는데 2분 중에 1분 돌아가시는가 보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대답을 안 해요. 전화 받는 사람이. 그냥 울기만 합니다. 왜 그러세요? 곽 사장이 밤새 안녕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돌연사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자고.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라고 말씀 들어보자고 권해도 바쁘니까 내 다음에 들을게. 어느 정도 좀 회사 좀 안정시키고 시간 날 때 한 번 더 들을게.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바쁘다고 진짜 먼저 갔어요. 밤새 안녕했습니다. 그 자랑한 그 재물들 다 놓고 갔습니다. 공장도 확장한다고 어디 땅을 샀는데 정말 잘 샀다고 정말 좋은 땅이라고 자랑했거든요. 그 땅에 공장도 짓지 못하고 다 놓고 갔습니다. 자, 여기 부자, 어리석은 부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생각나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어리석은 삶으로 마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진짜 전해야 되겠구나. 더 간절히 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실 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여기지는 삶이 아닌지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입에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아오는 삶을 보면은 육신, 이 몸만을 생각합니다. 몸. 그러니까 이 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막 걸죠. 예뻐 보이려고 막 온갖 치장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겉에 눈으로 보이는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 속에 있어요.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 몸.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몸을, 눈에 보이는 몸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닌 겁니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각각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각각의 속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몸은 식욕, 성욕, 명예욕, 물욕, 기초적인 욕구입니다. 짐승도 이거 가지고 있어요. 속에 혼이 있습니다. 지식, 정신, 의식, 사직으로 있으며 혼의 욕구는 사랑, 알키의 영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이 속에 있어요. 신을 찾는 마음, 선을 추구하는 마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신을 찾는 마음. 위기의 순간 속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평소에 한 번도 부르지 않았는데 위기의 순간 속에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러요. 기도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비행기가 막 엔진 폭발로 해서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비행기 여객기가 나르다가 엔진 폭발이 됐어요.
이제 곧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이때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주여 천사를 보내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하나님 부르지 않던 사람도 이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어찌된 일인지. 우리 속에 영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영의 종교심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제주항공에서 이렇게 뭔가 이상한 매뉴얼, 이상한 징후가 보이는 겁니다. 곧 비행기가 추락하게 될 그런 징후가 컴퓨터상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 비행기가 추락한다? 빨리 대비하라고 이제 스튜어디스한테 안내 방송을 하라 한 겁니다. 기장이. 근데 이 매뉴얼대로 안내 방송을 합니다. 비행기 타다 보면 똑같은 멘트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긴급한 사항인 거예요. 이 매뉴얼에 없는 안내 방송을 하는데 뭐라고 안내 방송을 하냐? 여러분, 비행기가 곧 추락하게 됩니다. 기도해서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자, 그런데 이 내용은 뭔가 이상이 있었지만 별 이상이 없이 잘 착륙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우리 속에 종교심을 넣어주셨습니다. 영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양심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양심이 있어요. 속에. 양심 없는 사람 없죠?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주인집 아들 물어놓고도 이 강아지는 주인한테 밥 달라고 꼬리치고 달려듭니다. 이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몰라. 근데 사람은 어디 그래요? 이 아이가 엄마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슬쩍 했어요. 사탕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들고 가면서도 막 계속 두근두근 합니다. 그렇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그 엿을 이렇게 물엿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만들어가지고 그 벽장 속에다 놓으신 거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막 간식거리 마땅치 않고 뭐가 없나 찾다가 벽장 문을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니까 엿이야, 엿. 숟가락을 갖다가 한번 떠 먹어봤습니다. 너무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죠. 2번 먹고 3번 먹고 계속 먹는데 참 다행히 줄어드는 것이 표가 안 나요. 네? 물엿이니까 다른 어떤 뭐 과자나 뭘 만들었다면 먹으면 먹는 대로 줄어드는 게 표가 날 텐데 계속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먹었는지 한참 먹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리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숟가락 숨기고 딱 자세를 갖추고 있는데 어머니가 딱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고 막 보더니 너 엿 먹었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보지 않았는데 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제 마음이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도둑의 재발 저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 엿 먹었어요. 보자마자 엿 먹었지 않은데 막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몰래 안 먹기로 했습니다. 양심이 속일 수가 없어요.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잘못된 것을 양심은 계속 나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요. 양심이 있구나. 확실하게 양심이 있구나. 잘못된 일을 하면 정말 괴롭죠? 괴롭습니다. 그것이 35년 만에 턴 마음의 짐이 있대요. 가난해서 병원에 아들을 치료시켰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양심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병원 갈 때마다 볼 때마다 막 괴로운 거예요. 35년 만에 병원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직고는 못 산다더니 못 삽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여러분 있죠?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안 보여요. 속에 있는 겁니다. 영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자, 여세신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아주 입버릇처럼 제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나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진짜 한 99세 할머니 제가 상담하러 갔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요. 그런데 총기는 있으셔. 길은 어둡고. 근데 몸은 다 불편해서 바닥을 그냥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고 기어서 이렇게 생활하십니다. 너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할머니가 처음 만나자마자 저한테 무슨 말씀 하시냐? 아이고 젊은 양반 왜 왔어? 아유 할머니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나는 빨리 죽어야 돼. 나 같은 사람한테 수고하지 말고 가셔. 죽어야 된대요. 빨리.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아들이 80이에요. 며느리도 거의 80이야. 노인이 노인을 이렇게 돌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보기 미안하고 며느리 보기 미안하고 저기는 서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받아내고 다 해주는데 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너무 고맙고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런 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나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그런데 그 해 설 명절에 제가 또 찾아뵙습니다. 이제 설 세면 한 살 더 드셔요. 100세. 근데 이 손주 녀석들이 제 앞에 먼저 인사하더라고요. 나름대로는 뭔가 좀 준비했어요. 인사하더니 넙죽절하더니 입에서 한마디 합니다. 덕담을 건네잖아요. 설날 이렇게 절하고 그 덕담이 무슨 덕담인가 무슨 좋은 말로 아이들은 이제 생각하고 하는데 이 할머니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아요.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건네느냐? 할머니 백수하세요. 큰 소리로. 백수. 100살 사시라고. 이번 설세면 100살인데 100살 살고 이제 죽으라고? 키 어두운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듣는지요. 갑자기 안색이 돌변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뭐 쌈짓돈 꺼내서 이렇게 세뱃돈 주려고 하다가 푹 집어넣고 싹 돌아앉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힘줘서 얘기하던 그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라고 하니까 싫대요. 예?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또한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몸은 낡아지지만 속에 있는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속에 넣어줬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살고 싶다. 이 속의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바삐 살다 보니 104년. 나 더 오래 살게요. 이 며느리, 이 아들 표정 보세요. 더 오래 살게요. 생일날 생일상 차려드리고 난 사진 찍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평소에는 빨리 죽어야 돼 했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더 오래 산대요.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112세 생일 맞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120세 너무 짧아요. 인생 너무 짧대요. 무엇의 요구입니까? 속에 있는 영혼의 요구입니다.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누구나 그런데 육신으로는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전도서 3장 19절 21절을 보면은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무엇이?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짐승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인생에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에 오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려? 짐승이 오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짐승은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운은 위로 올라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준비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맞게 됩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는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근데 내가 또 나와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또 나와요. 이 내가는 뭘까요? 내가는 바로 영혼입니다. 속에 있는 몸 속에 담고 있던 영혼이 나가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자, 우리의 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은 흙에서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불어넣은 것이 뭐예요?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이 몸 흙으로 만들고 그 속에 불어넣었어요. 자, 몸은 흙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죠. 말씀대로 사실이구나. 최초의 생명은 흙에서 탄생. 미 과학자들 새로운 증거 발견했다. 자, 흙과 사람의 몸 구성 원소를 분석해 보니까 똑같아요. 성경 기록이 사실이었습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흙의 성분이죠. 인체 구성 요소를 보니까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똑같은 구성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맞죠? 자, 분석했습니다. 18세기 말에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러서 20세기 들어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몸을 분석해 보니까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 155파운드의 무게 사람 광물질로 따져보니까 가치를 따져보니까 약 1.98달러의 가치가 있다. 2달러 쳐도 환율이 얼마예요? 1,300 얼마 되죠? 1,500원 쳐도 3,000원짜리. 여러분의 몸이 얼마라고요? 3,000원. 기분 나빠하지 마셔요. 가치가 그렇다니까. 인플레이션 요구 고려해도 5달러. 아주 후하게 쳐도 10,000원짜리 한 장. 여러분 몸이 별거 아닌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몸에다가 얼마나 비싼 것을 지금 덮고 있습니까? 옷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막 이것저것 하면 막 몇백만 원짜리 줄 수 있죠? 정말 이보다 더 과대포장이 없어요. 예? 여러분의 몸의 가치는 진짜 가치는 광물질로 따지면 5달러, 10,000원짜리도 안 되는데 이 말 보세요. 말은 270억 원이에요. 사람의 몸은 얼마? 10,000원. 비교가 안 됩니다. 몸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생쥐 한 마리가 30억 원이라니까요. 이 몸의 가치로 따진다면 여러분은 생쥐보다도 못해. 그런데 사고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 보상해 주던가요?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려내, 살려내. 100억을 준다, 1,000억을 준다, 관계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살려내. 생명. 이 가치는 물질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은 뭐예요?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이 영혼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몸이라면 아이고 10억만 줘도 엄청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이 세상의 물질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몸이 죽어서 영혼은 빠져나갑니다. 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똑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죠? 슬픔입니다. 이렇게 해서 묘지에 매장됩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몇 년 후에 이장하려고 파보니까 점점점 흙으로 돌아가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 오래 기간 있다가 파보면 또 이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을 빠져나가서 사후의 세계에 삶을 살게 됩니다. 사후의 세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150명이 증언한 조상 비밀 공개장, 이 세상 후의 세상이 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있다. 죽음의 순간을 체험한 이야기,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터널 뒤에 신과 빛의 세계였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살아난 사람들,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이렇게 이해하자 결의한 적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경험을 한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임사 경험자들의 영혼 이야기.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말합니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라는 말 뜻이 뭐예요? 먼 곳이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린 아이한테 말합니다. 막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막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 아이들은 뭐 모르죠? 아버지가 아이한테 말합니다. 야, 뛰지 말고 조용히 있어. 왜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다고? 어디 가셨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문을 펑 열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네? 네. 아버지, 할아버지 저기 누워 계세요. 이 아이는 돌아가셨다니까. 아이가 돌아갔다는 뜻을 몰라요. 몸은 있는데 이 아이는 몸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 몸을 빠져나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영혼은 몇십 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날들은 7, 80의 연수는 바로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알아봐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 내가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정말 그러잖아요.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보잖아요. 장례 치를 때 보세요. 수의 입힙니다. 수의에는 주머니도 없어요. 수의에 한 벌 관 하나. 그게 모두가 마지막 가는 길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다 놓고 갔어요. 노자하라고 동전 두 입 던져주더라고요. 나중에 묘 이장하게 보니까 그 동전 두 입 그냥 있어. 어떤 가정은 보니까 어머니 이건 꼭 끼고 가세요. 자식들이 돈 모아가지고 어머니 생일이라 준비해준 금가락지 이건 끼고 가라고 끼워드렸어요. 근데 묘 이장하려고 보니까 그거 놓고 가셨어요. 그것도 못 가져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육신은 그렇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그 영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먼저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알아야지 믿어요. 옆에 사람,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좀 1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빌려줄 수 있어요? 내 주머니에 지금 30만 원 있는데 10만 원 못 빌려줍니다. 왜?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까 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곧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뜻은 스스로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간 자,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정한 신 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믿죠? 네. 알지 못할 때는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저기 하나님이 계신가?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게 됩니다. 자, 이 그리스 아테네인데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 그리스 아테네 이곳의 도시 자체가 보니까요. 신전이에요, 신전. 그냥 다 신전이야. 여기도 신전, 저기도 신전, 막 다. 오래된 신전들 일부는 파괴됐고, 일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있고, 온갖 신전인데, 자, 이 신전이 많은 이곳에, 이 그리스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정말 종교심이 많은 이 도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해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을 보니까요, 얼마나 찾고 찾는 마음이 크냐면 알지 못하겠다라는 단어를 세워놓고 섬기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이런 정도로 종교심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했어. 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자, 알지 못해서 지구상 곳곳에 보면은 많은 나름대로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예는 아니죠. 마을 어귀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깎아놓은 이러한 나무 토막. 이 앞에다가 계속 달라고 빌고 있잖아요. 우리 마을을 지켜주세요.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와서 우리 뭐 주세요. 또 뭐 또 들어주세요. 달라고 계속 빌고 있으니까 이 나무 토막이 어떻겠어요? 나는 줄 것도 없는데 왜 자꾸 달라고 그러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줄 것도 없는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막 다 갈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 모습이 끊이질 않습니다. 곳곳에 가면, 전국에 돌다 보면요, 곳곳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계속 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돌무더기에도 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종교심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깎아놓은 돌에 또 이렇게 비슷하게 닮은 돌에 아들 낳게 해달라고, 딸 낳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돌이 뭐 아들, 딸 줍니까? 안 주잖아요. 여기 또 장독대도 빌고 있어요. 장독대. 야, 고추장, 된장, 간장 그냥 퍼트시면 될 텐데 왜 달라고 또 비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소가 또 신이라고 소한테도 또, 여기 공자가 신이에요. 여긴 또 코끼리가 신이에요. 이번에 태국 갔더니 코끼리 신 이거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요, 도시 한복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 줄 서 가지고 꽃도 바치고 향도 피우고 온갖 모든 것 다 드리면서 빌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무슨 복을 줍니까? 관우, 이 관우상이 또 복 준다고. 중국에 가니까 가게마다, 집집마다 시 앞에 이거 놓고서요, 계속 향 피우고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광주 무등산에 올라가다 보니까요, 약수터인데 바가지 물을 다 떠났어요. 역시 정이 많은 곳이구나. 물 그냥 뜨는 수고도 없이 그냥 들고 가시라고, 마시고 가시라고 생각 없이 딱 들고 먹으려 하는데 옆에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 그 물을 왜 먹냐고. 왜 물 떠는 거 아니에요? 남아가라고 떠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다 물 떠놓고 빌고 갔다고. 예? 종교심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홍콩 갔더니 우상 단지야, 단지. 온갖 우상들이 여기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모습 보니까 똑같아요. 한 모습이에요. 줄 서가지고 여기 찾는 관광객들이 위에서부터 쫙 머리부터 쓰다듬어요. 쫙 쓰다듬더니 이 손을 주머니에 푹 질러 넣어요.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예, 모든 복이 내 주머니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한대. 복이 들어갑니까? 먼지만 들어가지. 이 옆엔 또 이런 우상이 하나 섬겨 있는데요. 여기 또 줄 더 길게 섰어. 이 계단도 없어요. 올라갈 계단도 없어. 근데 여기를 막 서로 밀고 뭐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요, 손으로 이 배를 한 번씩 쭉 문지르고 내려오면 복 받는데, 복. 예? 무슨 복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많이 문지르고 됐든지 팬티가 다 벗겨졌어. 몇 년 후에 가보니까 팬티를 다시 칠해놨더라고요.
자, 정말 지혜로운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참 이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속에 영이 있거든요. 영의 속성 중에 하나 종교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못 찾고 여기에도 있을까 저기에도 있을까 더듬더듬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깝죠?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면은 이제 찾을 수 있죠? 아니요. 자, 정리해 보면 만유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또 오해합니다. 저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가 봐. 왜요? 교회에 올 때와 갈 때가 다른 모습을 보면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평소에는 뭐 나처럼 똑같이, 믿지 않는 나처럼 똑같이 살아. 술도 마시고 또 뭐 담배도 피고 또 욕도 잘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갈 때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 가는 거 보면은 야, 저기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저기 갈 때만 저렇게 조심하고 옷도 잘 차려 입고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말씨도 다 바뀌어. 근데 갔다 오면 똑같이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당에 뭐가 있나 봐, 있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전에.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죽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떤 건물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서는 막 열심히 막 빌고 기도하고 밖에 나가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자,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돈 많이 바쳐야 돼. 뭣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헌금 많이 해야지 복 주고 안 하면 복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공짜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습니다. 호흡할 수 있도록 호흡도 허락하십니다. 또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만물들을 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주시는 걸요. 더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 앞에 지금 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냐? 왜 그런가 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대. 또 죄를 지어도 벌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대. 또 악인이 잘 사는 거 보니까 또 없대. 다른데로 또 하나님 없다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없대요. 알아보지도 않고.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죄 지은 사람 경찰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교통 위반한 분들은 아마 딱 경험했을 거예요. 신호 위반하고 싹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 경찰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그죠? 없었으면 위반하고 막 달리는데 없었으면 바라잖아요. 죄 지은 사람 경찰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교도소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없을까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입니다.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벌이 없다고요? 자, 하나님은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이키고 나한테 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당장 죄 있는 사람 벌 내린다면, 죽음을 맞게 한다면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죄 지은 사람 잘 사는 거 보니까 없다고요? 나는 거기에 대상이 안 될까요? 여러분의 양심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죄 지은 사람 당장 벌 내려서 죽게 한다면 나는 지금 살아서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쏙 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악인이 잘 사는 거 없다. 자, 하나님은 악인도 쓰는 날이 있으니까 지금 그냥 두고 계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시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 눈으로 또 볼 수 없어요. 마하니보다 크심에. 주께서 가라사대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는 살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보고 살 자 없어요. 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신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면 그 사람은 죽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나는 하나님 봤다는 사람이 나타나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하나님 보고 살 수 있을까? 여기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가니까 이스라엘 한 교회 벽면에 그림이 막 그려져 있어요. 참 이상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가서 봤어요. 각각의 여러 민속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에 딱 그려져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저게 무슨 그림입니까? 그랬더니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각 나라 사람들이 본 하나님을 화가가 그린 거예요. 얘기를 듣고. 참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또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봤을까 궁금했습니다.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한복이 보여요. 한복. 예? 두루마리, 흰 두루마리에 갓 쓰고 지팡이 잡은 한 사람이 나타나 있어요. 흰 수염에 하나님이라고. 아프리카에서 본 하나님은 어떨까? 가서 이렇게 찾아서 봤습니다.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팬티만 입고 계시네. 예? 시커먼 피부에. 나름대로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그려본 거예요. 헛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봤다면 정말 봤다면 그 사람은 말할 수 없죠.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보고 믿습니까? 예, 보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세균 보려면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정말 힘들었죠. 이 병균 어떻게 봤어요? 현미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병균이 막 우글우글했습니다. 전파를 보려면 모니터를 통해서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서 전파를 봅니다.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보는 거죠.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3,4천 개밖에 못 봅니다. 그것이 전부인가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우주 공간에 가득합니다. 그것을 더 보려면 만원경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라는 겁니다. 그렇지, 맞아요. 네. 성경은 무엇이냐? 바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성의 역사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인류를 향해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다. 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슨 편지가 봤더니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 우리의 영혼이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오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 편지 내용을 보니까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딱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그 길을 따라서 오라고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 언어 3610개 언어로 번역이 된다고 그랬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보고 있는 성경.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결론 짓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거짓다가 아니라 성경은 사실이랍니다. 사실.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렇게 기사가 나죠.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성경 기록 정확하다. 정확성높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인 성경을 우리가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배워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성경 기록은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지금까지 보존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자, 성경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관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자, 기원 전후 나눠지는데 자, 우리가 2023년에 살고 있습니다. 2023년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신 후 2023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의 중심에 딱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 전, BC, 예수님 오신 후를 기원 후 AD로 구분합니다. 자, 성경 기록은 언제부터 기록이 됐냐면 BC 1500년 전,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성경 기록이 시작됩니다. 창세기로부터. 그리고 성경 기록의 마침은 AD 100년, 지금부터 약 2900년 전 성경 기록이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기간을 따져보니까 무려 1600년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이 몇 년간 기록된 책이라고요? 1600년. 1600년. 놀라지도 않으시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66권이 지금 합본판으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을 보니까 약 42명의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어부, 학자, 농부, 의사, 장군왕, 다양한 신분의 사람. 다양한 신분이라는 것은 배움의 정도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배움에 따라서 글 표현이 다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내용을 보면요, 또 기록한 장소를 보니까 다 흩어져서 기록했어. 어느 한 장소에 모여 쓴 것도 아니고 기간은 1600년의 기간 속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주제와 사상이 딱 일치합니다.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근데 저자는 없어요. 그럼 저자는 누구냐?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시작되는 말씀이 무려 구약에만 380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40여 명의 사람이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기록 방법이 이래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에요. 곧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또 기록 내용을 살펴보면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으로 역사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이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시작과 끝 안에 인류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성경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은 어느 한 면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믿음을 갖게 합니다. 어떤 물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도 그러잖아요. 이 면을 볼 때는 무엇인지 잘 몰라요. 옆에 보니까 작은 글씨로 성경, 찬송가, 한 번 더, 좀 더 글씨로 찬송가, 그래서 또 한 번 더 열어봤습니다. 아, 찬송가구나. 한 면을 볼 때는 잘 몰랐던 어떤 물체도 여러 면을 통해 살펴볼 때 그 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물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느 한 면만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 면을 보여주십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밝아지면 하나님 없어 말 못합니다. 또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또 알게 합니다. 또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증언과 성참을 통해서 증거가 있다면 사실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에 성참했다면 사실 아닙니까? 자, 하나씩 확인해 볼 때 성경 사실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시간 속에 이러한 면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만 또 참여하려고 오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극히 서론입니다. 오늘만 듣고 성경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시작하셨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사랑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이 은혜의 시간은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이 시간이 기회예요. 한 주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죽음,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일을 안다고요? 계획은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나는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도 돌연사는 있습니다. 30대도 예외 아닙니다. 좋아도 죽어요. 축구 경기 보다가 골이 나니까 골이 내버렸어요. 이 사람. 얼마나 좋은지. 안전하다고 피했는데 하필 그 열차가 전복돼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행하는 여행 얘기입니다. 여객기 추락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추락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체이즈 착각, 모처럼 야외 나들이 했습니다. 아내들 아름다운 암벽 밑에 세워놓고 사진 찍었는데 착각 죽었습니다. 암벽이 깔려 죽었어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다리가 끊어질 줄 알았다면 이곳에 갔겠습니까? 이 빌딩이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줄 알았으면 이곳에 갔겠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한다고 피했는데 하필 교통사고 바로 26명. 잔잔하던 바다 갑자기 파도가 일어가지고 싹 쓸어갔어요. 이런 일이 순서도 없잖아요. 이 엄마가 아들보다 먼저 죽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순서가 없습니다. 지금 나 건강하다고요? 잠깐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지금 바쁘니 다음에 미뤘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지금 바빠요. 너무 바빠요. 예수님 믿으세요. 바쁜 일 좀 끝내고. 이렇게 미루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미루다가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가보니까 바쁘다고 먼저 가셨대요. 제가 아는 그 지인들 중에 몇 명 바쁘다고 먼저 간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름대로는 성공했다 했는데 갔습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다고요? 나는 가질 것이 많다고? 배운 것도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무슨 생명줄이 필요하다는 거야? 나 필요 없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 타고 있는지 보세요. 불 밖에 잠시 나와 있는 고래의 등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요. 아슬아슬합니다. 이 고래가 물속에 잠수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가진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건강 아무 소용없습니다. 배운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생명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나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고.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 이번 한 주간의 시간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이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성경 강연의 일정을 또 허락해 주시고 오늘 첫째 날 말씀 앞에 모두의 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 또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또 하루하루 계속 말씀 가운데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조금도 다른 일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살펴주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안전한 하루, 은혜로운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